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일 지난 3일 만에 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라인에서 또 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언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함께가 아니라 원래 그 문단이 23절의 절반으로 나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일 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장면들을 지시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삶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과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식과 전통이 상당히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진 상식과 전통이 그 발전을 저해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점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이제껏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실 때 선언하신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들, 땅끝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그렇게 역동적으로 진행되던 교회의 발전 과정이 약간은 정체를 겪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어져 가는 데에 어떤 문제가 극복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가 다름이 아니라 상식과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가 낮 6시쯤 되었습니다.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6시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해가 쨍쨍 비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이 베드로가 지붕은 우리 지금 이런 지붕이 아니고 우리 옛날 한국에 슬라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위에 옥상이 있는 것처럼 옛날 유대 지역의 집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의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환상에 의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에 의하면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을 보니까 거기에 4발 가진 짐승과, 종류가 이렇습니다.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각종 그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저게 들어있구나.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가 저렇게 들어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는 것은 지렁이나 뱀과 같이 기어다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4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어다니는 형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팠고 이제 식사를 곧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저거 배 고프고 또 뭘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잡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이후에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습,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이런 대답, 행동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레위기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서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고 나는 이걸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못 먹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마침 그러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당도를 합니다. 자, 여기만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하나 더 보면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기를 볼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베드로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안디옥에 있던 중요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역시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는 대단히 유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 보는 베드로도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이 전통은 이게 말씀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를 해주시더라도 나는 이것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경직된 그런 사고, 경직된 그런 태도를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그 믿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경직된 모습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 밑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이런 내용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 계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경직된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중에 특히 제가 있는 것처럼 목사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은 더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특별한 직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것이 다 전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주장을 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또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그 감동과 그 감격이 현저할수록 그런 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가 겪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의 구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일상 중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길게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수록 이런 경향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지시하고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이 내가 40년, 내가 혹은 5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재 우리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이념과 전통이 때로는 그 기원이 비록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거부하고 내 거를 주장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직된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에 있어서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는 내 주장을 지켜갈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기초를 놓게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직되어져 있는 사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속도를 늦추거나 그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이념과 전통 때문에 전통이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향하는 복음의 그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익숙해져 있는 가치관과 율법과 사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환경과 학습과 신앙의 교육만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인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의 환경들은 하나님과 나를 발전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흠 많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만 의라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더 큰 영적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역사 고넬료를 향한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폭발력 있는 장면으로 가는 기초를 놓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계와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인격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문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은 우리가 어쩌면 겪고 지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담대히 이겨나가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어쩌면 모험과도 같은 그 장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거 안 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야. 내가 신뢰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에 집중하고 비록 내하고는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면 그 길을 한번 순종하며 가보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해 가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직된 태도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에리투드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비록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그것을 비추어서 말씀의 권위와 그 확신이 방향이 다를 때에는 자기 확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이해가 안 되어도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고 성도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열린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핵심부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만나서 의논하는 것, 생각을 나누는 것, 서로 이 전략을 짜는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방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신뢰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실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사람의 전략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패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에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곰곰이 곱씹어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단 줄 알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그런 헛소리를 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오해시키는 일이 있을까 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것 다 버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조심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말씀 읽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셔서 가르쳐 주신 바가 아니면 그것이 진리일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홀이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전통에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 전통을 목숨처럼 붙들고 하나님의 방향조차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72장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생긴 이해력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태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나성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